찬송가 455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과 많은 세상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근심 걱정에 헤어나지 못할 때도 주께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사 말씀과 은혜 가운데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며 방황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오늘도 편안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지난날에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베푸사 이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데 머물지 않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전에는 많은 형통함과 기쁨과 또 세상적인 것들을 찾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항상 영원한 가치의 것을 추구하며 주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문제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내가 해야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 생활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을 듣게 하시고, 또한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생명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사업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또한 사회생활도 이 말씀 속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 계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의문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하나 그대로 옮겨가게 되면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은 지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는 말씀이요, 집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대로 대충 듣던가 적당히 듣던가 또 혹은 그저 아무 관심 없이 듣는 일은 깨달을 수도 없고 기억될 수도 없습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한 가지의 시간에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TV를 보고 밥도 먹고 전화도 받고
동시에 다 하려고 합니다. 신문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 없지요. 언제나 좀 특별히 지혜를 향해서는 마음을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그 그림 한 편을 소개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소가 말이지요. 꼴을 배가 부드러워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자기 소 자신도 다 생각이 있어서 절대로 더 먹지를 않는데 소가 풀을 많이 먹고 입에다 풀을 물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더 이상 안 먹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이 소를 몰고 가는 이 머슴아이는 지게를 더 버텨놓고 지게에 등을 대고 잠을 잡니다. 그 시간에 아마 이 최고라면 휴식일 겁니다. 그런데 자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휴식이요, 자유요, 평화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소의 귀가 말이지요. 저쪽을 보고 이 머슴은 등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 귀가 이 총각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그림에. 그런데 이놈이 지금 코를 쿨쿨 골고 있거든요. 그 소리가 나니까 짐승들은 귀가 움직이잖아요. 이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 소의 귀가 이 머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귀를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집중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향해서 우리 마음을 돌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며 청종한다. 자세히 듣는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내 마음, 내 성품, 내 운명이 달라지고 있어요. 듣는 대로 이 사람은 달라지니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둘지어다.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듣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바를 마음에 둔다. 마음에 둔다면 생각은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요. 그 부모가 사흘 동안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 엉뚱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두었어요. 여러분 한번 듣고 재미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없지요. 마음에 두어야지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요런 가운데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심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며들어가요. 결국은 내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세계관도 달라지고 내 가치관도 달라지고 행복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둔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그것이 은혜 사이에 나라고 하는 인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다 하면은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것이 내 속에 보존하며 소중히 간직하며 그 다음에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는 내가 들은 바를 마음에 두고 새기고 깊이 간직했다가 이제는 가르쳐요.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은 바를, 깨달은 바를 내가 말하게 돼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말씀을 또 간증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있는 거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하면요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그 시간에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상대방에게 들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학적으로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거요.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게 짝사랑이란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만나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말로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악센트가 생기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내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깊이 감격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또 간증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말하면서 입으로 간증할 때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더 깨닫게 돼요.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있게 함이니 아름다움이라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해 주신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노를 품는 자,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노를 품되 해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해지도록 하는 말은 다음 날까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분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지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지나가고 말아야 합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은 다혈질의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발끈발끈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은데도 1시간도 안 돼요. 기다리고 나면은 저절로 없어져요. 대답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한 말 딱 나쁜 마음 먹으면요, 한번 딱 나쁜 마음 먹으면은 절대 달래지지 않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노를 그대로 발산해 버리는 사람은 사실은 뒤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를 속에 품는 사람이 있어요. 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두고 보자 이거지요. 그리고 그 얼마 동안 10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 이건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은 노를 발산하지 않았지만은 속에 딱 품고 있다가 언젠가 이것이 터트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 노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노를 품고 있고 오래 이렇게 마음에 두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참 무서운 사람이니까. 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다가 내가 손해보겠다 그랬는데 무슨 손해를 보는고 하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랬어요. 닮을까봐 걱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행하면 닮게 되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욕을 당하는 건데, 특별히 울분한 사람, 속에 무슨 분노가 그 한이 맺힌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은 어느 사이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운명을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 사귀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귀어야 되지만은 설사 울분한 사람 사귄다 하더라도 노를 품고 오래 두는 사람,
이런 무서운 사람하고는 사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된다. 같은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노로 인해서 패망에 이르게 되니까 그런 일,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예. 옛날에 그 청량 기술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해서 이만큼은 내 땅이고 이만큼은 내 땅이다. 내 땅과 내 땅 사이에 지계석이 있어요. 거기다 돌 하나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돌 저쪽은 내 땅이고 돌 이쪽은 내 땅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약한 사람들이 지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이쪽을 이만큼 옮겨 놓으면 내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세워놓은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건 뭡니까? 불로 소독한 거거든요. 저 남의 땅을 내 땅 만들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조금씩 지계석을 옮겨가지고 거짓되게 남의 땅을 빼앗는 거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엔 농사꾼들이 있었던 그런 생활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어다. 오늘도 보면요. 물건 살 때 물건 깎는 거요. 밤낮 깎는 사람이 있어요. 한평생 깎아봐야 그걸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서 잘하고 좀 더 거기서 애써 벌어서 많이 거기서 이득을 볼 생각하고 장사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조금씩 보태주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도 좋고 저 사람 마음도 좋을 텐데 그냥 그저 깎아야 갔다가 왔다가 마지막에는 본전 빚주고 팝니다 하는 이 말 나온 다음에 사는 거요. 이 말 듣고 사가는 사람은 그건 강도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조금씩 깎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마음이지요. 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니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내게 맡겨진 기회대로 무엇이든지 좋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할 거요. 크든 작든 불만 없이 성실히 행하는 사람,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보았느냐.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존귀하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치 않는 사람은 절대로 존귀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좀 더 존귀하게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